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6, 17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도 드렸지만 교회가 지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 이유는 의미가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삶과 일과 학업 또 미래 사역 모든 것에 이렇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고백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 모든 문제를 하고는 마스터 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잡고 누린다면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입니다. 인간 문제와 답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정말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해답이 뭐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금 몇 년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 성경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인간 정의, 인간 학,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이거를 찾아내게 되면서 정말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요. 제가 그거를 인간 문제다 그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생명이 있을 때 참 인간,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새생명 새생활도 말씀 나누고 복음 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떤 게 정리되었느냐 하면,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이것이 성경이구나. 여러분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여러분 책 어디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영원한 문제를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원죄.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이 대충 알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창세기 3장 거의 대충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와 답을 한 4, 5년 그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알려줬다는 거, 우리의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이 창세기 3장은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인간에게 답을 줬다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역사 속에 오신 예수, AD 그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 시대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 인간 문제의 답
그런 거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계속 설명하고 거기에 답에 대해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 내용을 쭉 설명을 지금 계속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자꾸 돌아가느냐면 구원 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육신 상태가 돼.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여유가 없는, 자꾸 그래서 조급하고 막 급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요.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로 회귀, 귀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르게 의지해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그리고 여유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삶에 좀 여유가 생긴다. 어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어떤 뭐 지위가 올라가서 오는 여유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왜냐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와 답을 여러분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얘기해봐도 지속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몇 번 하다가 말고 몇 번 하다 말고 그랬는데, 여러분 몇 년 정도 이거 지속해야만 여러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상대도 정확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오늘 인간 문제답 그리기 어떻게 보면 마무리죠. 다음 주는 이제 최종 결론을 정리하는 거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시간에서 내가 육신 상태에 머무를 거냐, 영의 상태의 축복을 누릴 거냐. 근데 거기에 축복을 누리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영의 상태가 되고, 선택 안 하면 육신 상태로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저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성경 66권이 이렇게 딱 정리되면서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저는 여기에 먼저 답이 있어요. 어떤 질병도 저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근본적인 문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영적 문제,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문제,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육신 문제. 여러분 근본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취로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성취 말씀이 17절 내용을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도 해결했고, 영적 문제도 해결했고, 마음 문제도 해결했고, 육신 문제도 해결했고, 내세 문제도 해결했고, 후대 문제도 해결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됐죠. 마태복음 8장 17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복음.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인 그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잡을 것은 복음을 믿으면 돼.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완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그걸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인류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 못해요. 어느 영웅 호걸도 해결 못해요. 근데 해결에 대한 정확한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 주변에 예수 아는 사람 많아요. 뭐 세상에선 4대 성인이라고 알고 있고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렇게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알아요. 예수.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많은,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영어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그리스도 오신 날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홀리데이로 바꾸죠. 왜냐면 그리스도가, 사단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서 성탄절이라 그러면서 그냥 추리 뭐 선물 나누기 이런 데 거의 그 그리스도의 의미 이런 부분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몰라서 제가 30여 년 신앙생활을 허비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또 알고도 저는 알았지만 그걸 전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누렸다는 거를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러분 먼저 그거부터 답내세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했다는 거.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해결했는데 구원자 구세주가 됐는데 그분 그 하신 일 그리스도를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 우리 몸에 배게 하자. 완전 우리 몸에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자.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뭘 알리기를 원했었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축복을 지금 제대로 알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줬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자,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어.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줬잖아요. 피제사. 피제사.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혔더라. 근데 거기에는 가죽옷을 입혔더라만 나오죠. 근데 나중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피제사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피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피제사 드린 사람, 피의미 안 사람들은 완전 승리했어요. 피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완전 승리했다는 거. 그럼 시작에 와서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때, 이 그리스도로 알 때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
다 이뤘다 속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속에 뭐가 들어있다? 십자가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실제로 알아야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에 세 요절 구약 성경을 정리한 히브리서에서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믿고 승리했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에서는 피제사 믿고 승리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믿고 승리했고. 그러면 치유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 5절 잡고 승리했고,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거를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그것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그래서 여러분 뭔 믿음이 오냐? 확신이 딱 생겨야 돼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면 끝나는구나. 저는 오늘 확신하시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삶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다 해결되게. 왜냐하면 거기 서론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를 만나게 될 때 제가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무슨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복음 믿는 믿음. 복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사람 중에 앞으로 많은 불치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만남의 교회를 굉장히 막 소문을 나게 할 거예요. 강원도에 소문나고, 원주에 소문나고, 강원도에 소문나고, 민족에 소문나고, 세계에 막 소문나게 해서, 야, 저 교회 가면 막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난대.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병도 저는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언했고 성취시켰으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취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했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를. 그 손 얹는다는 말이 주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그 마가복음 16장 18절. 그래서 19절 20절에 설명했어요. 주님은 19절에 부활승천에 가셨는데 제자들의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6,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져서,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채찍에 맞은 우리의 나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다 아예 그렇게 서두에 써놨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예언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성취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여러분이 근거해서 말씀을 잡을 때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데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다. 이런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그건 틀린 거예요. 직간접으로 귀신의 역사 속에서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과로로 오는 것도 있고 실수로, 여러분 넘어져서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고로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전염으로, 지금 우리 뭐 지금 전염병이 우리가 뭐 저거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오는 이런 전염병들, 노화, 뭐 연세가 들으면 요즘에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그 여자분들에게 찾아오는 거 있더라고. 뭐예요? 갱년기. 갱년기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증에, 그래서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가지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나가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지금 50 조금 넘으시면 주로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복음 누림이 준비해서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별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뭐 왜냐면 그거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세 들으면서 찾아오는 건 뭐예요? 깜빡깜빡하잖아. 그거 자꾸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연세 들었다는 얘기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연세 있는 분들은 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근육이 빠져나가 버려. 근육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해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죄로 인한 병, 조상의 죄. 이 조상의 죄가 이 3, 4대에 흔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는 3, 4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면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해요. 그래서 무당, 그 어머니가 무당인데 자기가 무당 그거 신 안 받으려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 갔는데도 귀신이 오더라고. 그 나라를 옮긴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유산이 연결되어지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이 조상의 죄 이름도 밝히지 않으며 의술로도 불치병으로 드러나는데, 거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를 범한 그런 죄를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죄는 창세기 3장 죄를 가리켜요. 원죄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인간에게 다, 인류에게 다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이 오게 되고, 자범죄로 인한 것은 자기 어떤 실수,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열왕기하 5장 27절에는 그 게하시가 그 문둥병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고 갔을 때에 선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주인이 선물 주라 그랬다 그러면서 가서 받았다가 그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1장에서는 여로함이라는 왕이 산당을 짓고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음행을 금해라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분, 이 정신적인 것에 마음, 환경, 신경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에 자꾸, 그리고 혈기 분내는 것에 자꾸 빠지게 하고, 환경적인 거.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18절 그래서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꾸 가정 속에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 이렇게 직접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그럼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거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뭐 간질이었다, 뭐 이렇게 안질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간질이 아니었냐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안 해줬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놔주면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서 자족하라고 하나님 그 병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다니엘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임금 3명, 왕 3명을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굉장히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는, 여러 날 앓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과로, 실수, 전염 병으로 오는 거, 또 죄로 인한 병, 뭐 이런 병들도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주는 거, 하나님 뜻이 있는 병,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세밀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서 그런 모든 병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못 치유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의술, 약만 의존하는 거, 의술과 약을 의존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저는 약이나 의사 도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나 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같이 병행하면서 의학과 약도, 의술과 약도 의존할 때 유익하다는 거. 그래서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특별히 이 종교적인 거, 미신, 잡신 이러면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술, 무당이나 미신이나 잡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 중에 뭐 다른 의학이나 뭐 좀 그 약을 의지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좀 나누는데요. 이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종교 뭐 미신, 우상 이런 걸 의지하면 귀신이 하나가 있다가 하나가 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듯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또 우리가 올바른, 여기 제가 표시해 놨죠, 별표. 올바른 치유 순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요걸 잘 알고 여러분이 바르게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영적 치료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영적인 치료.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이나 의사 도움도 받지만 영적인 거를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거를 우선하면서 그걸 병행할 때 효과 있게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죄를 끊고 환경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물리적 치료를 이때부터 행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 3서 1장 2절을 줬죠. 요한 3서 1장 2절.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인간은 영적 존재, 우리 하나님 믿는 자만큼은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부터 힘을 얻으면서 다른 것을 병행해야 올바른 그런 치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서 못 해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혜도 얻게 되고 삶의 분별도 되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치료받은 이후에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별표를 했어요. 치료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 받아놓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두 가지만 여러분 병행하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치료받은 후에 해야 될 것 두 가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요거를 계속 해 주셔야만 실제적인. 그래서 문제는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문제에 빠졌구나. 근데 거기에 답은 영원한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답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아까 그 교재 뒷장에 있는 내용, 늘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것이 여러분 치유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치유받은 이후에, 치료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지시키려면, 여러분의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그렇게 인도받고, 또 요절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린다면 요 내용 속에 요절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뜻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21, 22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있으면 요걸 실천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모든 것, 범사에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생각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 이렇게 수시로 드는다니까요. 그런 걸 드는데 그런 거를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바로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자꾸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하든지 자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낳게 하고, 그 생각이 오래 가면 그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21, 20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빨리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여러분이 치료받은 후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치유, 이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 시대가 도래하는데 성적 혼란과 무감각 시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시대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영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좀 요즘 외지 같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완전히 에이즈가 관영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그런 에이즈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이렇게 통제하고 자제하고 자기를 지키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복음이 실제, 그냥 복음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어질 때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들이 계속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 방에 있는 그 컴퓨터를 거실로 내놓고 지켰는데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TV를 보고 부모들이 지키는 그런 시간에는 아이가 못하니까 부모들이 잠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켰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동으로 끊더라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이렇게 바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언약을 갖고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그 언약을 여러분 딱 잡아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병을 다 치유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눠 나가는 가운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되 정말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는 진정한 치유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 속에 크고자 하는 모든 어려움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